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를 밟아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순종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홍수 나서 요란하게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을 밟으면 물이 멈출 것이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벗개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발을 내밀자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요, 한 곳에 물이 쌓였다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바다기 때문에 물벽이 양쪽으로 섭니다. 요단강은요, 강이기 때문에 멈추면은요, 있던 물은 딱 지나가고 한쪽은 없어집니다. 한쪽만 세워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물에 이렇게 닿는 순간에 물이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나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요단강 물이 멈췄는데요, 두 곳이 아니라 한 곳에만 쌓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곳에 물이 쫙 물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이 막 쌓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있던 물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저 멀리 변방에 같이 쌓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물이 한 곳에만 딱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한쪽은 없어졌고 다른 쪽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저 멀리 한 곳에 쌓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상당히 멀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장면을 조심스럽게 성경대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서 우리는 어떤 강한 것을 하나 느낍니다. 그건 바로 도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수난 요단강 그리고 거대한 여리고성 그리고 그 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인들 어마어마한 불가능들이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가능을 뚫고서 길을 만들려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으로 길을 뚫어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비전으로, 셋째로는요, 믿음으로 뚫어야 됩니다. 넷째로는 용기로 뚫고, 다섯째로는 순종으로 뚫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뚫습니다. 6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로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불가능을 해결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완제품으로 딱 만들어져서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흉흉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건너가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해, 도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요단강 뚫어야 되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고요, 거인들을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 6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을 잘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도전하는 거 하지 않으면요, 요단강 안 열립니다.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도전하지 않으면요, 거인들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전해서 실제로 부딪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입을 꽉 닫고 있던 요단강이 입을 쫙 벌립니다. 그래서 그 열린 길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들이 강 속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전, 실제 도전.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 도전. 이걸 통해서 요단강이 열리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때에 그들이 했던 도전의 2가지 자세에 대해서 서로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 세대의 도전 거부입니다. 이전 세대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들과의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들은 정복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둘 중에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놓쳤던 결정적인 사실을 라합이 했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첫째로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둘째로는요,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셋째로는요,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같은 뜻의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서 4번이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했던 말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말이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10절 끝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뭡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은 4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열고 나왔던 소식, 그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40년 전부터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가라고 하고 있을 때, 그보다 2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거인들조차도 마음이 다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해야 됐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거야 라고 포기하면서 항복해 버렸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도전하기를 거부했던 것은 다 된 밥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반증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여호수아 1장 18절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그 죽음을 결단하는 자세, 그 자세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40년 광야 방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도전하기를 거부해버리고 다댕밥에 재뿌려버리거든요. 그냥 광야에서 방랑을 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전 세대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잃어버린 기회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놓친 기회는 없습니다. 버린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달랐죠.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사람들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들의 조부모, 자기들의 부모,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을 만들면서 실물 교훈을 톡톡히 배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후퇴하여 개죽음 당하든지 앞으로 전진하여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죽음의 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말씀 순종과 실천에 남달랐다고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만 오면은요,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고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진흙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주일에 비가 오게 되면은요, 그 진흙탕 뚫고서 교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신발, 양말 다 젖게 되고요, 신발에 묻었던 그 진흙탕이 교회 바닥을 어지럽히고요, 위에서는 물 떨어져서 개판이고요,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요, 불평만 할 뿐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혼자라도 교회 마당 입구만이라도 벽돌로 포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워너메이커의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어서 벽돌 구하기는 쉬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벽돌 공장을 운영을 하지만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벽돌을 그냥 공짜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임금을 조금씩 받았는데요, 매일 받는 임금 중에서 일부를 떼서 벽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교회 마당 입구에 그 벽돌을 깔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그 벽돌을 깔려면은 교회 마당 입구만 해도 적어도 한 2년은 걸려야 제대로 이 벽돌로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몇 주일째 마당 입구에 벽돌이 조금씩 와서 쌓이면서 그게 일부씩 포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 몰래 까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좀 일찍 교회 갔는데 그때 13살짜리 이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 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존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어린 워너메이커의 그 도전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교회 마당 입구를 벽돌로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허름했던 교회 건물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라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확실하게 도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도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거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라고 믿고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건넜었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건너는 형태 자체도 그 두 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방식도 참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요, 요단강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보통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홍해를 지나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있으라!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는 그 지팡이를 쫙 가지고 홍해를 쫙 가리켰더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건너갔다 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하라고 해라.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은 앞으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킵니다. 전진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지요. 시뻘겋게 홍수가 나서 흐르는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홍수 난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 비로소 쫙 갈라집니다. 물론 백성들도 뒤에서는 전진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양쪽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도 안 열리고 요단강도 안 열렸는데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열렸습니다. 물론 그 둘이 열리는 방식은 차이가 좀 많이 있었지요. 홍해, 요단강 건너는 이 방식들은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가 묶여서 하나고요. 믿음이 커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두 번 더 열리거든요. 엘리와 엘리사가 건너갈 때 요단강이 열립니다. 엘리사 혼자 건너올 때
또 열립니다. 요단강은 3번씩이나 갈라졌던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또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먼저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건너갑니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또 보셔야 됩니다. 뭘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것이 여리고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보세요.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백성이 어디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 앞으로. 이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가르면서 건넜던 바로 그곳은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장소 아닙니다. 똑같은 바로 그곳이 3번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단강 속에 그 길을 감춰 놓으셨고 그 길이 열리지 않는가라고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그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그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그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을 지나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치면은요 쫙 갈라진 게 아니고 조금만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아예 강물이 끊어졌잖아요. 강물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고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기 겉옷으로 그 강물을 칩니다. 그래서 강물 치는 만큼만 조금씩 열리는데 그 장면을 드론 같은 걸로서 위에서 촬영하면은요 강물 속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는 거지요. 그 뻥 뚫린 구멍이 조금씩 이동하는 겁니다. 뻥 뚫린 그만큼만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앞에서 치니까 괜찮은데 엘리사는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옆에서 막 물이 조여오는데 마음이 아마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엘리사 뒤에 옷자락 붙잡고는 바짝 붙어서 따라갔을 겁니다.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올려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도 우리가 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지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 타고 올라갔느냐?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찬송가가 잘못돼가지고 옛날 선지 엘리야 뭐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래서 맨날 우리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죠. 병거 타고 안 올라갔습니다.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야는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그 현장에는 불말이 나타나고 불병거가 나타났죠? 불수레가 불병거입니다. 그래서 뭐했지 하고 그 역할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했던 역할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떨어져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 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 현장에 나타났죠?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 잡아가겠다고 또는 잡아 죽이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하지요. 그때 엘리사의 시종이 그 장면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시종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보는데 우와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요, 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을 에워싸고 있는가? 도단성이 아니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는 왜 나타났지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불말과 불병거는 왜 나타났죠?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불이 나옵니다. 연기가 나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너와 함께 해줄게 하는 약속의 표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는 그때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졌다가 이 도단성 때만 나타났을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났을 것인가? 아니면 혹시나 계속해서 엘리사와 함께 했을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마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든지 아니면 늘 함께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늘 함께 했다면 정말 별스런 장면이 요단강에서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바람 타고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서 자기 겉옷은 찢어버리죠. 이제부터 안 입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만 딱 잡고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만약 불말과 불병거가 떠나지 않았다면은 요단강 엘리사 주위로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를 하는 가운데 요단강 건너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시종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은 자기는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불말과 불병거를. 여기는 우리의 상상입니다. 필요한 때만 나타났든지 그때 이후로 항상 같이 있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였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함께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호위는 한 번 열렸습니다. 요단강은 똑같은 장소가 3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서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은요, 갈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갈수록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갈수록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은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래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방법이 달라지는데 갈수록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방법으로 방법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사라졌다면요, 그분의 신앙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마지막으로 새롭게 열심히 도전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마지막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늙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 주소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썼던 방법을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갈 때하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는 방법이 똑같지 않느냐? 방법이 뭐 같아요?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쳤고 엘리사는 자기 겉옷 찢어버리고 엘리야 겉옷 가지고 치는데요, 방법이 다르지요. 처음 갈 때는 둘이서 가지고 그 다음에는 혼자 외롭게 가고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닌데요. 둘이서 갈 때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세요? 혼자만 간다면 얼마나 겁나는지 아세요? 새로운 시대에는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앞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항상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불순종 세대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크게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바꾸면 망한다. 잘못 바꿔도 망한다.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죄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사탄은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꾼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뭐 어떤 기업 하나를 말씀드려 죄송하네요. 삼성일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이것을 외쳤지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이건희 회장이 바꾸라고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열심을 다해서 핵심적으로 바꿔야 했던 것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방식이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했던 방식은 정말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방법은 삼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는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방식을 모두 다 버려야 했던 겁니다. 다 바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들었던 것이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로 삼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삼성을 쳐다보고 있지요. 그 다음 후계자가 그런 도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데. 너무나 많은 모습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옛날에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세계 최고였다가 몰락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기업이 되었는데 삼성이 지금 거기로 가지 않을까? 옛날에 코닥 필름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였는데 몰락을 해서 사람들이 코닥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도전할 자가 누구냐 찾으실 때 주님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